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비전과 또 사역 계획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건축 헌신 예배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먼저 말씀 듣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건축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보고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를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네. 목사인가? 장로님들인가? 네. 우리 권사님들이신가? 아니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인가?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하셨는데요. 교회와 세상이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 주신 거룩한 또 무거운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요. 헌신을 많이 했다 해도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고 일을 많이 했어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찬양을 들었는데요. 찬양에 설교 내용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본질적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주인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그 다수의 생각을, 의견들을 관철시키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거를 민주주의라고도 말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와 또 교회의 중직자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도록,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교회의 일은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죠. 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서 사람의 귀와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써 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의 종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 강단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 역시 집중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2023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매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방향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 뭐라고 말하죠? 표어라고 얘기하죠. 옆에 달려 있는데요. 이 교회 표어들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강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입니다.
제가 종종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오늘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벌써 눈치채시고 막 이렇게 뭘 이렇게 뒤져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질문이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2020년도 교회표가 뭔지 아시는 분? 아유, 그렇죠. 작년 것도 가물가물한데 뭐 2020년도까지고 언제 그 코로나 지나고 이제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다 친절히 준비해 왔습니다. 2020년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 특별히 우리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진리를, 이 땅의 진리,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 영광에 대한 이 진리를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자, 2021년도에는요 하나님이 우선되신 삶, 특별히 출애굽기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 삶에 우선되었던 모든 세상과 우상에 죄악된 것들을 정말 이제는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그 우선된 삶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을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2022년도, 작년이네요. 2022년도 믿음으로 걷는 삶. 민수기는요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인도에 가실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성막 중심. 여러분 이 성막 중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막 중심, 예배 중심을 가르치신 하나님을 우리 집중해서 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2023년도는 아시겠죠? 2023년도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방금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냥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빛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크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을 거룩한 곳, 성소, 성전, 그리고 오늘날 교회로 일컫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거 알아야 돼요. 왜 오늘 우리에게 2023년도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냐? 빛이 필요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빛이 필요한 자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누가 기록했죠? 이사야가 기록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가 기록을 했어요. 이사야는 어느 때 사람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 즉 사울 왕부터 해서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왕정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지냐?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하고 북으로 쪼개져요. 이게 좀 데칼코마니 같기도 하네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분단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던 이스라엘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이사야서 1장에 요약해서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여기서 만홀히 여겨라는 말은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정도가 아니라,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경멸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가 기록된 당시의 상황이에요. 분단 이스라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 북이스라엘만이 아니었어요. 남유다도 이랬어요. 자, 이런 상황에 이사야서 나중에 말씀을 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을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개인과 나라 이 땅 가운데 읽은 말씀처럼 죄가 가득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실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녀를 그 안에 두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 끝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고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뭐가 궁금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범죄한 것입니까? 그 시대가 어땠는지를 우리 보는 거예요. 자,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시대들은 살펴보면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심판이 임했던 시대들, 우리가 아는 대로만 한번 볼게요. 노아 시대, 그렇죠?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일어났잖아요. 족장 시대, 바벨탑을 세웠던 족장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애굽 시대,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 시대가 로마 속국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예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코로나를 겪고 나서 한국 교회만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는 더 심각하지만 한국 교회만 봤을 때 지금 출석률이 60%로 떨어졌어요. 전체가. 지금 곳곳에서요,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주일학교 어렵습니다. 제가 현실적인 얘기 드릴게요. 다른 교회는 이미 문을 닫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20대는요, 교회 출석률이 10%, 15%밖에 안 된대요, 지금. 종교생활 하다가 코로나 이거 맞이해가지고요, 세상에 완전히 마음 생각 뺏기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10%. 30대 20%. 그러니까요, 지금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항상 그랬어요.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이 뭐냐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육신 쾌락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니 세상을 더 사랑해서 우상에 엎드리는 우상 숭배까지 일어나고요. 세속 문화, 즉 하나님 떠난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삶에 너무나도 당연해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파괴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시대에 이전에 나타났던 동일한 상황입니다. 공통적인 사항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로마 속국이었던 당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말세,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간에 고통받는, 또 고통받게 되는 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읽어드릴 건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이 캄캄해졌을 때 죄가 가득하여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5절부터는 우리가 더 심각하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불리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이게 교회 안으로 세상의 죄악된 문화가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게 참 내용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만 한번 말씀을 나누고 지나가야겠는데요.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이 믿음이에요. 왜 경건의 능력이 믿음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이야기합니다. 신뢰함.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신뢰하시죠?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믿는 거. 그 믿음은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아멘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 이게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요.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뜻이 앞서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심판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직전의 모습들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들이, 죄가 가득해지는 일들이 세상과 교회 안에 왜 일어나냐? 자, 이런 죄악들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루어지는, 선행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모든 것이 사실 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캄캄하고 어두워진 이 시대에 깨어나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교회로부터 시작됐어요. 사실 지금 오늘 내용들이 3달간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들을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여러분,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 교회입니다. 둘째, 말씀 나눴죠. 성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 시간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곳이 성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자, 만약에 이 축복만 제대로 누린다고 보세요. 교회의 축복을 바로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23편의 고백이 되겠죠. 여호와가 교회의 주인 되시니 나의 목자 되시니 나의 아버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가득한 시대마다 반대로 흘러갔어요. 이게 반대로. 하나님 주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주인 되셔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죄가 가득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의 자녀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서 집 떠난 탕자와 같이 세상 쾌락과 만족, 그것이 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체험하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그 유익과 만족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마음으로부터 점점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교회와 멀어진 사람은요, 더 이상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겠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교회에 하나님 말씀, 그것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과 판단, 경험과 생각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에 성전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신지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 이런 상태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곳이 이제는 각종 우상과 장사,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유익과 쾌락을 쫓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된 거예요. 어떤 시대가?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가? 애굽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던 모든 시대가 이렇게 교회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먼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면 교회는 결국 힘을 잃고 세상에 정복당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고 속국되는지,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또 있어요. 죄로 물든 것은 어쩌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아직 임했다 안 했다? 아직 임하진 않았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 그래서 모든 난리 소문 들을 때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이 시점, 이때가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 긴박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는 지체하거나 늦춰서는 안 되는 시간, 우리는 이거를 영적인 골든 타임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눴어요. 금요일에 영적 골든 타임. 그러면 이런 시대의 골든 타임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자, 많은 시대의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다 나눌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가 죄가 가득했던 시대예요. 이스라엘을 살려야 했던 아주 심각했던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러한 상태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영적인 골든타임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세요. 두 번째, 그리고 이러고 저러고 잘 있어라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뭐 하셨냐? 세 번째, 믿음을 단련하셨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단련하셨냐? 구체적으로 보면요, 먼저는 바른 복음을 알도록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것을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깨닫고 나니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 가운데 살았구나.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회개. 그게 믿음의 단련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회개의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이게 믿음의 단련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자들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단련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보세요. 바른 복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구할 수 없어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왜 오늘도 내가 복음이 필요한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믿음에 단련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생기니 지난주 말씀처럼요, 물동이, 그렇게 중요한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이제는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내 지식과 경험과 내 힘과 능력, 배경, 아니요, 다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어떤 삶이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단련을 거친 사람이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예배자가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며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것을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영적인 골든타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그 방향이 이제 명확해지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이 모든 걸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의 죄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삶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회복을 위하여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를 위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믿음을 세우고 바른 예배자들을 세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주의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청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움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참된 예배자, 이 땅에 빛을 발하고 어두워진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바꿀 수 있는 한 사람 되는 것을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어두워진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그의 시선을 어디에 두시냐? 교회에 두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교회 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 들은 것과 매우 흡사하죠? 저는 99.999%라고 생각합니다. 100%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배가 무너지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얼마나 지금 세상을 쫓고 사랑하고 있는지, 육신 쾌락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며 몸부림치고요, 우상숭배, 반기독교적인 세속문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전 세계에 개혁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 UMC라는 곳이 있어요.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 감리연합교단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가 최근에 교단이 둘로 쪼개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 지지와 지지하지 않는 파로 나뉜 거예요. 신학이 참 중요합니다. 감리교는 신학이 제대로 이렇게 세워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갈등을 빚다가 결국은 나눠지게 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고요, 한쪽에서는 성경대로 반대를 한 것이죠.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요, 동성애자를 그 감리교에서는 그 모든 것을 감독하고 치리하는 사람들 감독이라고 부르는데, 동성애자를 감독으로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졌는데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보통 이제 보면 목회자 후보생들이 있거든요. 목회자 후보생들이 이제 노예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요. 그거를 검증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잘 준비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해야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목회자 후보생에서 이제 거절을 당한 거예요. 어디서 거절됐냐? 설교를 이제 하거든요. 이 사람이 설교를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지 보려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도중에 갑자기 딱 멈추더니 그 사람을 이제 퇴출시킨 거예요. 나가라고.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근데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남자로, 그러니까 인격, 영어로는 he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남성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당신은 퇴출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잘라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제 너무나도 이제 분노가 일어나서 요번에 한 800명 이상의 목사님이 거기를 탈퇴를 하고 이제 새롭게 교단을 시작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듣고 싶냐? 이렇게 지금요, 죄가 가득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히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파괴하는 일들이 오늘날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시대죠. 이 같은 현상들을요, 지금 너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이상해집니까? 뭐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옛날에 있었는데, 정말 그 노래 딱 너무 이상해져요, 세상이. 각종 범죄, 세상 쾌락, 타락. 뉴스를 볼 때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죄악된 현상들을 자주 보고 접한다는 것은 이미 죄의 일들이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왔다는 얘기고요. 이 말은 죄가 굉장히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확산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경대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 이 땅 가운데 확산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요, 시급한 거예요. 빨리 질문하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시대가 너무 지금 급해요. 지금 이런 죄가 확산되는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교회를 세우는 예배자인가? 오늘 하나님은 황폐해진 개인과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시급한 골든타임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배 회복과 성전 재건입니다. 심판 때마다 말씀하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 제단을 세우라, 성막을 지으라, 성전을 세우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골든타임에 있었던 로마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카타콤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카타콤, 지하 도시에다가 카타콤에 숨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얼마나 어두워진 줄 바로 안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배와 성전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요? 교회와 예배자만이 이 땅에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와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바로 예배와 성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함을 알았던 다윗 왕은 그래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또 성전 건축에 헌신했던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대한 일이죠. 이 시대, 뭐 다음 시대 올지 잘 모르겠으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중대한 일입니다. 어쩌면 일생일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지금 눈여겨보시고 있는 주의 일, 성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성전을 통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가 아무에게나 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위기가 기회다? 아니요. 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겠죠?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발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죄로 어두워진, 그래서 어지러운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빛을 발할 자들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이 준비된 자를 통하여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영적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체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심판의 때에,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오히려 칭찬받는 교회, 주님 사용하시는 교회.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 특별히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는 우리 교회 되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주의 양들이 돌아와 예배하고 기뻐하며 주님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되길, 그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마음에 담고 이제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건축 과정에 한 마음으로 동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석 위에 견고히 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때 어떤 응답이 오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베드로가 되어야겠고요. 하나님은 그 베드로 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 주셔서 정말 마음껏 주의 일할 수 있도록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품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에 이제 건축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후대, 이웃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더 이상 이 땅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어둡고 캄캄하게 하는 이 죄의 역사와 그 죄의 확산의 고리를 이제 끊고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 이렇게 거룩한 성도 그리고 교회의 책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원래는 시간상 제가 저기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특성이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전한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서였던 이 특성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보시면서 한번 마음에 기도로 담고 우리 찬양하면 좋겠거든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정확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두워진 이 땅에, 캄캄해진 이 땅에 빛을 발하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순서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